안녕하십니까. 바쁩니다. 찬양대 하려 올려면 정신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이렇게 막 울렁증 증세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예언의 신입니다. 제목은 예언의 신이고 설교와 간증과 설교하고 간증의 차이가 뭘까 좀 궁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은 저의 어떤 고백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다. 두 번째,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치다. 너무 거창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제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실수로 잘못 읽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신을 읽음으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성도님들께 가르쳐 드리고자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주제는 앞에서 모니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언의 신이고요. 여기에 다른 부제목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뭔가 좀 떠올리시는 거 있나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어디 구절에 있는 말씀인지 혹시 눈을 가물가물 보시고 계시는 김정금 지사님 모르죠? 몰라야 됩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 안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너무 작죠? 일부러 좀 작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좀 보자 이래서 성경책 다 갖고 계시나요? 연로하신 집사님들은 귀로 좀 많이 경청을 해주시고요.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은 성경책 간만에 좀 찾아보죠, 우리. 성경책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주제 본문은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보이시면 보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처음에 이 말씀 제가 여기서부터 실수하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뭘 갖고 실수를 했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졸리시겠지만 잘 들어봐 주세요. 첫째 처음은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딱 요한이 썼다고 말은 하진 않지만 요한이 썼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 근데 베드로가 그걸 봤던 거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했대요. 저는 좀 부러울 것 같아요. 부럽다 못해 이거는 좀 시기적인 마음이 아닌가? 나도 막 사랑받고 싶은데 베드로 아시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그랬는데 요한이 저쪽에서 봤었는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요한을 시샘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는 베드로가 시샘을 한 건가 보다라고 저는 조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시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샘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시샘을 했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시샘하는 데 있어서 그 잘못된 행실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샘에 대한 제가 이거는 뭘까요? 제가 이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이게 정말 베드로가 시기하고 시샘해서 한 걸까? 아니면 정말 요한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 걸까? 이 두 가지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샘이 뭔지 사전적 의미를 전 또 찾아봤습니다. 시샘,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함. 남의 처지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적수를 미워함. 어떤 것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 시기, 시샘, 샘, 탐하다 같은 다 유의어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모든 것의 죄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십계명을 생각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해요. 그리고 도적질을 해와요. 그리고 간음을 하게 되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나의 간음을 덮기 위해 살인을 합니다. 딱 떠오르는 성경 역사. 누군가 한마디 해주세요. 누구예요? 누가 컨닝한 걸까요? 아니면 지훈이가 진짜 안 걸까요? 다윗입니다. 깜짝이야. 저기서 답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함으로 인해서 십계명이 가만히 보면요,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남의 것을 탐하다 보니 그것을 도적질하게 되고 그것을 간음하게 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 살인까지 범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러한 모든 행한 것들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죄를 꼭 집어 말했을 때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51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한 죄를 지었거나 이랬을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그 시편 51편처럼 과연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참여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예,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혹시나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속에 어떠한 그러한 죄가 있으실 때 이 시편 51편과 같은 그러한 다윗의 용감하고 용기 있고 정말 자기의 죄를 참회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회개한 그것들이 다 저는 시작점이 바로 남의 것을 탐하는 데에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는 데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야. 아가서 8장 6절에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셈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과연 내가 성경을 해석한 내가 느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님들 예전에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니실 때 보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서 기억나세요? 동아전과. 저는 동아전과, 표준전과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전과를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거에 설명을 달아놓은 뭐가 있죠? 벌써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주석이에요. 가장 먼저는 주석을 보시면 돼요. 언제 예언의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알아요. 주석을 먼저 보세요. 주석을 먼저 보시고 그럼 짧게 설명이 나와요. 짧게 설명이 나오는데 주석이 이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주석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장래에 대해 상당한 계시를 받았으며 주가 그에게 드러내준 것으로 만족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사도는 요한의 장래에 대해 궁금해했다. 여기서 예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첫째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베드로의 마음에 새기는 기회로 삼지 않았다. 궁금해했대요. 궁금했대요.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앞불사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습니다. 시기가 아니었네? 궁금했다고? 그게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을 것 같은데 궁금했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또 읽어봤어요. 내가 뭐뭐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에 대한 그 주석 풀이를 보면 그리스도의 말은 가정이었다. 이것은 23절에 명백해진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사실적 진술로 받아들였다. 예수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베드로, 내가 요한을 머무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그게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대답은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책망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했다. 그의 관심사는 주를 따라가는 것이어야 했다. 이것은 우리가 형제들의 복지에 대하여 사랑의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이 결코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형제에 대하여 너무 골똘히 살피면 형제가 실패한 곳에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 와우, 정말 저한테는 서프라이징합니다.
예,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나옵니다. 뭐야? 베드로가 요한을 시기한 게 아니라 너무 걱정해서 제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라고 물었다고? 예, 여기서부터 저는 정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석을 읽어도 제 마음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세요? 예, 저는 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억지로 막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니까 더 어긋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예, 건너뛰네요, 막. 예, 너무 감사한 게 주석 밑에 예, 이게 이제 지금 말씀 아까 보여드린 주석이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언의 신을 참조하라라고 나옵니다. 예언의 신을 참조하라. 엘렌 G 화이트의 언급이 나오면서 예언의 신을 참조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래, 그럼 예언의 신을 읽어보자. 예언의 신, 예, 제가 29살에 우리 교단을 오게 됐고, 예, 원래 우리 교인이 아니었잖아요. SDA 교인이 아니었고, 29살에 와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고, 예, 이제 30살 거의 다 돼서 이제 우리 안식일교인이나 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때 저기 앉아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님들이 예언의 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책 제목인 줄 알고 열심히 또 도서관에 가서 예언의 신 열심히 찾아봤어요. 없어요. 예언의 신이란 책 제목이 없어요. 분명히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있으실 거리요. 저 뒤에 어딘가 있으실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찾아봤는데 원래는 예언의 신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된 말을 예, 표현한 것들을 통틀어 예언의 신이라고 한대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바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지은 저서들, 예, 그것을 일반적으로 예언의 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되셨나요? 저만 알고 있나요? 예, 엘렌 G 화이트 그러면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서 여기서 좀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저서를 적길래 예언의 신이라고 통틀어서 말할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성 선교인데 예, 엘렌 G 화이트 여성이에요. 예, 좀 웃어주세요. 왜 이렇게 썰렁하세요? 예, 그는 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2000여 회의 계시를 받았고 4600개 이상 되는 기사들과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남겼다. 그가 보낸 편지만 해도 무려 5500통에 이른다. 화인 여사의 영감의 글들은 책과 소책자의 형태로 24권이 생전에 출판되었고 여사가 작고한 후에도 100여 권의 책들이 편집되어 1990년대까지는 128권의 책들이 그녀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와우, 1990년. 지금이 2014년. 예, 빼기가 지금 갑자기 안 됩니다. 예, 이런데 90년대까지 128권의 책들이 나왔대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그래서 어떠한 책들이 그럼 예언의 신이 있는가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언의 신에는요, 종류가 가력 부분기별, 가정과 건강, 각 시대의 대쟁투, 교육, 교회에 보내는 권면, 교회 증언,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문서선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기도, 마지막 날의 사건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목회봉사, 문서전도봉사, 믿음과 행함, 복음교육자, 복음전도,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부조와 선지자, 사도 행적, 산상보훈, 살아남는 이들, 세자녀 지도법, 생애의 빛, 선지자와 왕, 설교와 가면,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권면, 성화와 생애, 시대의 소망. 예, 오늘의 제가 보게 된 건 시대의 소망입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실물교훈, 안식일 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의료봉사, 인류의 빛, 재림신도의 가정, 절제생활, 정로의 계단, 증언보감 1, 2, 3.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초기 문집, 치료봉사, 하늘. 예,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저는 원문이, 그러니까 전체 그 글이 다 나와져 있는 거 위주로 찾아봤는데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지네요. 예언의 신을 이제 찾았어요. 찾았고 시대의 소망을 보라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찾았어요. 근데 그 전에 궁금증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저는 굽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시기했을 거야. 아니야, 이건 시기야.
무슨 이게 궁금하고 무슨 이게 걱정이 돼서 아닐 거야. 그러면서 요한이 어떤 품성을 가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의 품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언의 신, 이제 예언의 신 하면 익숙하시죠? 예, 성화된 생애를 찾아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서 동료들 가운데서 뛰어났다. 그의 품성 가운데에는 조금도 비겁하거나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없는 반면에 상냥한 기질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감성으로 그리스도의 우정을 즐기는 듯 했으며 구주의 신뢰와 사랑에 대한 증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쓰라린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받은 세 제자 중에 하나이었으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당신의 모친을 그에게 맡아주도록 부탁하셨다. 주님을 위하여 그는 심판정의 위험에도 용감히 나아가서 십자가 주변을 떠나려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성급한 베드로도 앞질러 무덤으로 급히 갔었다. 구주에 대한 요한의 사랑은 단순하고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음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에게서 우러나온 사랑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품성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품성이었던 사람은 아니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대요. 예, 이런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맡겨두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베드로보다도 먼저 뛰쳐나갔다고 하잖아요. 예, 사모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하고 그의 품성이 부러워할 만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본문 시대의 소망 816페이지 예언의 신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걷고 있던 이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이 장면에 대해서 묘사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풀이해서. 예수님의 곁에서 걷고 있던 베드로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요한의 장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요한에 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 제자가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분은 다만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주장하신 것뿐이다. 만약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사업에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장래는 저희 주님의 수중에 있었다. 주를 따르는 일에서 순종은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내가 베드로야 네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게 근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한테 무슨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서 다시 본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본문을 찾아봐서 제가 단순하게 그 부분만 읽고 해석했던 게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전 부분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1장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아까 찾으셨던데 처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비교급을 썼어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라고 말할 정도로 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예.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요, 저는 주를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당한 말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비교급을 썼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급을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하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얼른 뛰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한단 말이야? 오, 대단한데? 예, 대단한데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무슨 할 말이 있거나 막 이랬을 때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거를 같이 말을 해줬을 만큼, 예, 제자들보다 이렇게 좀 의견 수렴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앞장서서 말해줄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베드로가 3번을 이제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 그 다른 제자들이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를 어떻게 봤을까요? 신뢰할 만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도 봤을 수도 있어요. 예, 아이고,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심정은요. 그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대해선 또 얼마나 많은 자책감과 자기 자신이 많이 미웠을까요? 예.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아마 쉽게 말해 망신살이 뻗쳤을지도 몰라요. 예. 창피했을 거예요.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게 됐던 베드로였을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3번을 물어보셨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 내 어린 양,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이건 시기였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제 마음에 베드로가 이런 배경을 갖고 이렇게 물어봤겠구나. 그러면 그건 시기가 아니라 정말 회개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시기심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동료를 걱정하는, 사랑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제 완악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박수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웃음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엄청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 생에 있어서. 저는 살아가면서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몸매도 잘 빠지고 저보다 얼굴도 이쁜 사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제 모토로 삼은 말이거든요.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저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 나는 나의 길. 예, 그냥 이게 하나님 사업을 갖고 그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통칭해서 이렇게, 그래, 나는 나의 길,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막 이렇게 통틀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데, 나름. 예. 다른 분은 다 주셔도 돼요. 근데 김선욱 집사님, 주경미 집사님, 이재희 집사님은 주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김공자 집사님이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이분들이 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만한 딸이 저한테로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주무셔도
뭐 관여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요 세 분만큼은 절대로 주시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는데 과연 예언의 신에서 말한 이게 맞을까? 라는 이제 의미 들면서 예언의 신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대의 소망 811장에 이제 계속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다. 여기서부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냐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왜냐면 베드로가 세 번은 부인했던 그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 쪽팔렸을까요? 쪽팔렸을 텐데 그 제자들 앞에서 그거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네들 다 들어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을 3번이나 응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거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 계속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쁜 짓 하면 저한테 이러시나요?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가요? 아마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고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셨던 거라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에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잡수시면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진실된 평가를 했다. 그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는 열렬한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마음의 모든 동기를 명백히 아실 수 있는 분에게 그는 자기의 성실에 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며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명하셨다. 다시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처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으셨다. 둘째 번 대답도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과장된 보증이 들어있지 않은 처음과 같은 대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는 근심했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믿지 못하실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실수합니다. 죄도 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참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인 건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 쑥스럽고 자기 자책감에서라도 아마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끝까지 3번의 물음에 3번의 답을 끝까지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 끝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을 오늘 시편 51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놓을지라도 예수님을 잡는 그 끝만은 놓지 않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그 심정 고백. 다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러웠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단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데 이용하였다. 베드로가 넘어지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간은 이제 이르러 왔고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해졌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에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되어 있었다.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겸손하게 회개한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끔 겸손하게 나가십니다. 다시 옵니다. 시대의 소망 812페이지 지금 보이시나요? 맞나요? 812페이지가?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인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했다. 다시 이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직이 회복되었으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명예와 권위가 그에게 형제들 위에 군림할 대권을 주지는 않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란 베드로의 질문에 그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신 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양떼를 먹이도록 그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내신 은총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 자신이 보여준 충성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형제들의 신임을 얻도록 해주셨다. 그는 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의 신만큼은 아마 해석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첫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신을 읽자입니다. 예언의 신을 읽고 성경이 잘 풀이가 안 되거나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거나 나의 이 고집과 나의 이 해석으로는 막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될 때 우리에게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거기에는 없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화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보시기 어려우실까봐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재림마을 홈페이지 아시죠? 재림마을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예언의 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요.
이것도 물론 원문이 그대로 수록이 돼 있지만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이짓 화이트 연구센터라고 있거든요. 요걸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리마을 들어서 맨 하단에 이짓 화이트 연구센터 들어가시면 예, 이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불러드린 43권의 원문이 그대로 다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책으로 보시기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키워드 입력하시면 예, 이게 지금 43권의 원문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찾아보고 예,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포인트는 예언의 실자, 예언의 신의 일자 이거였고요. 두 번째 제리마을 뭐 정보 알려드렸잖아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우연히도 아니게 필연인 것처럼 예, 그 기도반 예배 끝나고 왜 기도반 위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들 하시잖아요. 집사님들께서.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예언의 신으로 말씀을 해주신대요. 맞나요? 예. 아,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이 좋아요. 왜냐면 저도 오늘 설교 시대의 소망 갖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주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막 뭐 연로하신 집사님들 눈 어둡다고 막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한번 예배 끝나게 되면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때 한번 같이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좋으시대요, 집사님들은. 저는 주찬이 보느라고 못 들어가지만 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를 저한테 더 바라시나요? 저는 예, 뭐 손정환 집사님이 빨리 끝내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매너를 지킵니다. 예. 매너를 지켜서 저는 빨리 끝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말은 예언의 신을 잘 읽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신에 따라서 성도님들께서도 예, 멋진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린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작은 소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해준 하나님 아버지 엘런 G.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깨우친 바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한날을 복을 주셨사오니 지금 세계 각각 곳곳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